인류 역사는 두 가지 사상이 서로 대립하며 흘러왔습니다. 신본주의와 바로 인본주의죠. 그래서 데오니즘 또 휴머니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본주의는 하나님이 이 우주를 통치하신다.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래서 모든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다. 이게 바로 신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인간이 주인이다. 인간이 주체다. 철저히 하나님을 배제하죠. 그래서 인간이 최고 권위자다. 인간의 노력으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유토피아를 창출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이 두 가지 사상이 지금까지 흘러왔다 보면 되는 것입니다. 중세 이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거의 신본주의였어요. 그래서 모든 정치, 경제 모든 것들이 다 신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그런 문학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왕도 하나의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왕을 통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또 역사를 움직이신다. 이게 르네상스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사상이었죠. 근데요,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신의 이름으로 악행을 하게 되고 또 신의 이름을 방자해서 비행을 저지르게 되고 또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중세교회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래야 된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크게 세우기를 원한다. 그래서 헌금하라. 그래서 이 교회를 크게 세우려고 하는 뭐 이런 배금주의. 그리고 신의 이름으로 이 재판대에 세우고 단두대에 세우고 처형을 시키고 뭐 이런 신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런 악행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지성인들과 이 철학자들이 회의론을 갖게 된 거죠. 아니 하나님 저런 하나님인가? 이러면서 이제 회의론을 갖게 되고 그런 지성인들, 철학자들 중심으로 인본주의 운동이 싹을 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돌아보게 된 거예요. 전에는 오직 하나님, 그렇잖아요. 오직 신. 우리 인간은 하나의 그의 하나님에게 종속된 자. 주종 간의 관계. 하나님은 군주고 인간은 하나의 종.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감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높은 곳에 계신 분. 근데 이런 생각들이 이제는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인간에 대해서 돌아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많은 인문학이 발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전에는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이제 이런 지성인 또 철학자들을 통해서 인간에 대해서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또 해부학이 발달하면서 또 인간을 해체해 보니까요. 이런 뭐 장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 의학이 발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인간 이성을 이제 중시하게 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뭔가를 해낼 수 있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연히 과학이 발전하게 되겠죠. 과학이 발전하게 되면서 이제 인간의 능력을 이제 믿게 된 것입니다. 야, 우리 인간의 힘으로 봐라. 전에는 달구지 끌고 다녔는데 자, 이 증기 힘으로 뭔가 우리가 해낼 수 있지 않냐. 이러면서요. 점점 인간의 이성을 우상시하게 되고 하나님을
점점 멀리 두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인본주의가 이제 싹트게 된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인간 이성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인간 이성을 더 신뢰하게 되고 인간 이성을 가지고 과학을 발전시키다 보니까 이제 자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 어떻게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했겠냐? 이 지구를 창조했겠냐? 어떻게 이 위대한 인간을 만들었겠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진화된 거지. 진화돼서 이렇게 고등식물으로 우리 인간을 내도 고등하게, 인간의 모든 것도 직립보행을 하도록 이렇게 고등하게 진화된 거 아니냐. 그럼 우리 인간은 앞으로 더 진화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 두뇌도 더 진화될 것이다. 이제 이런 교만에, 자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진화론 사상이죠. 이제 여기서 이제 결국 이제 이 공산주의가 나오게 되고요. 근데 여러분, 신본주의가 맞냐, 인본주의가 맞냐,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나눠서 우리가 봐서는 안 돼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최고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이게 우리 인간이 원래 지음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우리를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별나로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합니다. 종속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군주와 종과의 관계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이미지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심히 보기에 좋았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이 축복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종속관계도 아니고 주종 간의 관계도 아니고 공생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간이 필요하고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축복을 누리고 이 공생관계라는 건 뭡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인간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으로 더불어 먹고, 그죠? 주님은 나를 통해 영광을 받고 나는 주님을 높이고, 그게 공생관계라니까요. 주님과 내가, 하나님과 내가 더불어 사는 거예요. 한 가족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누굽니까? 영의 아버지. 우리는 그의 누구예요? 자녀. 그 부자 간의 관계가 뗄 수 있습니까? 뗄 수가 없죠. 자식이 볼 때는 아버지가 정말 존경스럽고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뿐이고, 아버지는 그 자녀가 볼 때 너무 사랑스럽고, 그렇죠? 그래서 정말 내 핏덩어리고, 그 관계가 종속관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가정도요, 이 종속관계가 되면 문제가 오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은 권위적인 아버지가 되지 말고 친구 같은 아버지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가까이 하게 너무 먼 당신이 되면 안 된다. 아버지가 늘 좋고, 늘 자식이 사랑스럽고, 그런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런 관계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본주의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바벨탑 운동이 나옵니다. 그 배후에는 사단의 계략이 숨어 있죠. 결국은 이 바벨탑 운동은 인간이 주인이야.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바벨탑을 쌓을 수 있어?
하나님은 없어? 이게 사단의 논리 아닙니까? 이게 창세기 3장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이야?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없어? 네가 하나님이야? 이게 바벨탑 운동이거든요. 인본주의의 탑을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배후에는 사단의 계략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사단은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선악과를 가지고, 이 창세기 3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뭘 줬어요? 복음을 줬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이미 창세기 3장에 이미 사단은 실패한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뭐가 나옵니까? 네피림 운동을 일으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이 아름다우고 자기의 좋아하는 여자로 다 가정을 삼고 육신이 되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전 세상을 네피림의 흑암 문화로 다 덮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언약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사단의 계략이 성공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방주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홍수 심판을 통해 사회를 정화시키고 결국 언약을 다시 회복하잖아요. 또 사단은 졌어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오늘 11장에 바벨탑 사건을 일으킨 것이죠. 이제는요, 사람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동원해서 모으는 겁니다. 그래 결속을 다지는 겁니다. 통합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유토피아라는 그 책도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 땅에 천국을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은 없어? 이게 바로 바벨탑 운동인 것입니다. 바로 인본주의 운동이죠.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바벨탑 운동 이전에는 온 땅이 언어가 하나였다니까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때 언어는 뭐였을까? 히브리어였을까? 영어였을까? 근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더라고. 천국에 가면 물어보려고요. 하나님, 바벨탑 운동하기 전에는 온 땅이 다 한 언어였다고 그러는데 그 언어가 어떤 언어였습니까? 내가 볼 때는 한 천국의 방언이었을 것 같아요. 여하튼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근데요, 2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하더라고. 시날 평지. 지금의 이라크 땅입니다. 이라크 땅. 그 시날 평지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3절에 자 말하되, 서로 말하되, 서로 말했다니까요. 서로 이제 이 말로 힘을 모으는 겁니다.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그랬죠. 또 4절에 돼요. 자 말하되, 그렇죠? 서로 말하되 통합된 일치를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 일을 할 때 서로 통합된 의견이 제시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추진하잖아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다 이런 통합된 소리를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속되지 말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해 보자. 이런 통합된 일치를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탑 운동의 성격은 철저하게 통합운동. 통합정치, 통합정부, 통합종교, 그렇죠? 우리 인간의 힘을 결속시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자는 것입니다. 견고히 굽자 그랬죠. 서로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무너지지 않도록, 절대 무너지지 않는 인본주의의 탑을 쌓아보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에게 구속되지 말고 성경은 던져버리고 인본주의의 지식과 인본주의의 과학으로 견고히 한번 탑을 쌓아보자는 거예요. 요즘요, 여러분, 알파고가 세계에서 최고 바둑 잘하는 사람을 완전히 눌러버렸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벨탑입니다. 이제 그거는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구글을 통해서 선포한 거예요. 앞으로는요, 이제는 많은 일자리들이 있게 됩니다. 이제 인간의 그 힘을요, 보여주는 거, 전 세계에. 유튜브로 다 생중계했잖아요. 이런 시대가 오니까 대비하라는 거예요.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견고히 굽자, 견고한 바벨탑을 쌓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4절에 뭐라 나왔습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이제 뜻을 같이 하는 자들이, 인본주의의 뜻을 같이 하는 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요? 견고한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을 대적하자. 이게 여러분 유해주 운동입니다. 이 운동이요 지금 전 세계로 퍼져나가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께 도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요 얼마나 과학이 교만하냐면요. 이제 구글에서 그랬잖아요. 앞으로 이 BT 바이오 쪽으로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장수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그런 시대를 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말이 틀렸잖아요. 죄사고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시대를 만들자는 거예요. 무병장수하는 시대를 만들자.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뭐 바벨탑을 이제 하늘 끝까지 닿게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천국이 없어. 천국이 어디냐? 우리 이 지구를 우리는 보존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여러분 사회 그 환경 운동하는 사람 있죠. 다 이 사람들이요 다 바벨탑 운동. 여러분 에너지 법칙에 보면은 에너지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소멸되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는 물론 환경을 보존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지구는 영원할 수 없어요. 언젠가는 고갈되게 돼 있어요. 성경에는 다 불에 타서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환경론자들이 보면요. 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인본주의, 휴머니즘 운동가들. 인권운동, 다 휴머니즘 운동가들입니다. 다 바벨탑 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인권 좋지. 왜? 인간이 최고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 배후에 이런 바벨탑 운동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전도사 때 연세대학교 들어가서요, 전도를 하는데요. 한 물리학과 학생을 이렇게 만났어요. 계단에서. 그래서 제가 그때는 복음이 없어서 이렇게 논증을 했거든요. 논증.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논증해 보이겠다 그러면서 뭐 이제 뭐 인간론적 논증, 뭐 도덕론적 논증, 뭐 그 이제 신학교 때 배운 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탁 논증했거든요.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요. 전도사님,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아냐고. 지금 시대가 이 공중에서 떨어지는 이 먼지도, 저울에 떨어지는 이 먼지도 잴 수 있는, 그 그람을 잴 수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인데, 하나님이 어딨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이게 지금, 오늘날의 교육이구나. 바벨탑 교육, 인본주의 교육. 여러분, 어릴 때 이거 보고 만들어가면요, 이제 애들 지식 쌓이게 되면요, 이제 고등학교, 대학 때 점점 하나님 멀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 속에서부터 복음 집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태 속에서부터 각인 뿌리채 다 바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태어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10달을 왜 뱃속에 담아두게 하겠어요? 그냥 인큐베이터에다 키울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이 10달을 뱃속에 담아두게 하셨냐 이 말이에요. 그때가 기회이기 때문에. 그때 각인, 뿌리, 체질, DNA 다 바꿔야 돼요. 그걸 통해서 한 시대의 인물이 나올 줄 믿습니다. 좀 늦으면요, 이제 영아 때, 유아 때, 좀 늦으면 유치 때. 이미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미 여러분 다 접합니다. 여러분 알 것 다 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랩넌트 운동에 생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 말은 뭡니까? 인간이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주체가 되는 세상 휴머니즘 운동을 일으키자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속박에서 벗어난 인간이 중심이 되는 세상, 이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극장가에서 상영되는 그 영화 한번 봐보세요. 좀 히트치는, 전 세계적으로 히트치는 그 영화들. 결국 뭡니까? 인간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슈퍼맨, 맨자 들어가는 영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슈퍼맨, 배트맨, 스파이더맨, 또 아이언맨, 또 요즘 뭡니까? 몸몸에 맨이 많은지 몰라. 근데 그 영화를 쭉 보면요, 결국 뭡니까? 인간이 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런 스타들이 나와가지고요, 이런 영웅 호글들이 나와가지고, 그죠? 이런 슈퍼맨과 같은 이런 영웅 호글이 나와서 이 세상을 구해내는 거예요. 이런 스파이더맨이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요, 이 악의 악당들을 물리치고 이 세상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화를 통해서 뭘 집어넣습니까? 바벨탑을 집어넣습니다. 인본주의. 하나님 없어. 인간이 이 세상을 구원해낼 수 있다. 이걸요, 암시적으로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뉴에이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어. 이제 인간이 중심되는 새 시대를 열자 이거예요. 그 뉴에이지, 그만 새 시대를 열자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실패했다.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로 기독교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뭔가 사상이 나와요. 그게 뉴에이지, 새 시대 운동인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 중심이 되는 그런 세상이라니까요. 바벨탑 운동이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멸하자.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역행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형상으로 지으시고 28절에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고 다스리다. 하나님은 전 세계 지구 곳곳에 흩어져서 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모이자 이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해서 뭐하자? 바벨탑 운동을 썼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바벨탑 운동의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7절 9절에 보면 그 바벨탑 운동은 결국 실패하였어요. 왜? 하나님을 이길 자는 없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할 자는 없어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어떻게 해요? 그쳤더라. 근데 6절에 보면 뭐라 나왔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가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으리로다. 이걸 그냥 뒀다가는 이거는요 온 세상을 인본주의로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 그래서 그 바벨탑 운동은 결국은 실패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단이 호락호락 물러설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까지 지내온 이 사단이 물러서지 않습니다. 제2의 바벨탑 운동을 이제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이 사단은 많은 작업을 했어요. 이런 3단체를 키워왔습니다. 뉴에이지 운동을요, 비밀리에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프리메이슨을 사단이 키웠다니까요. 그래서 이 1900년 전에는요, 비밀리에 이들이 커왔다니까요. 그래 놓고 1972년에 제2의 바벨탑 운동을 선포했잖아요. 프리메이슨이 선포한 겁니다. 이 3단체, 유대인, 뉴에이지, 프리메이슨을 통해서
제2의 바벨탑 운동을 선포하게 됐어요. 근데요, 철저하게 통합운동이잖아요. 통합정부, 통합경제, 통합종교. 이게 바로 21세기 바벨탑 운동입니다. 이제 이 정부, 저희 정부 이렇게 하지 말고 전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정부를 만들자는 거예요. 유엔이 처음에 창설될 때 전 세계 정부, 통합정부를 유념해 두고 만들었어요. 유엔이. 그러면 이 하나의 정부를 가지고 이 전 세계를 다스리면 뭐 빈부격차 없어질 거 아니냐. 왜? 하나의 정부가 전 세상을 통치하기 때문에. 그럴싸하죠? 그 통제하는 방법은 뭐 바코드를 만들어서 666표를 받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뭐 편리하지 않겠냐. 통합경제. 이제는 경제도 통합으로 관리하자. 요즘은요, 여러분, 이 한나라 경제가 무너지면요,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립니다. 왜 그래요? 전 세계 경제가 통합 경제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국가 채무가 없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아, 이런 얘기 하죠? 우리나라도 600 몇 조 채무가 있다고 그러죠? 국가 채무. 그러면요, 다 이 빚쟁이가 그러잖아요. 빚쟁이는요, 이 사채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채업자 마음대로 주물릴 수 있어요. 여러분, 나라가 빚을 지면 어떻게 돼요? 사채업자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만큼 힘이 있냐면 1% 엘리트들을 다 잡고 한 나라를 없애기도 합니다. 경제를 휘청거리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한번 IMF 터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막 전국의 경제가 휘청거렸잖아요. 도산하는 업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뒤에 이런 이 3단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세계적인 기업이 되려면요, 이런 3단체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만큼 막강한 힘을 가지고 바벨탑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통합 종교. 아니 뭐 이슬람, 캐톨릭, 또 기독교 이렇게 서로 나눠가지고 서로 싸울 필요 없지 않냐? 종교 전쟁할 필요 없이 결국은 지향하는 게 절대자니까. 그렇다면은 결국은 같은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그냥 종교가 통합하자. 그래서 사이좋게 우리가 이 하나의 종교의 신념을 가지고 이 믿으면 되지 않겠냐. 그럴싸하죠. 그래서 스님이 교회 와서 강단에 서서요 설법을 한다니까요. 부처님 설법을. 목사가 절에 가세요. 설교한다니까요. 왜? 통합적. 이게 WCC인 것입니다. 그래서 WCC 총회 하면요 온갖 종교 행사들이 다 일어납니다. 저 아프리카 토속인들은 이 정령 숭배하고 또 우리나라 또 어떤 교수는요 초원제를 지내고 이게 통합운동이에요. 자 보세요. 통합정부, 통합경제, 통합종교. 근데 제일 걸림돌 되는 게 뭡니까? 기독교입니다. 그것도 그냥 통합종교로 가버리는 기독교 말고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여러분 알라와 그들도 그래요. 좀 회개도 돼요.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는 거야. 알라 하나님 찾지 않냐? 여러분 그 알라와 엘로힘이 하나님이 같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같아요? 천만의 말씀. 그들이 하는 논리가 그렇지. 여기 수락산 불암산 올라가는데 등산 코스가 뭐 한 코스만 있냐 이 말이야. 이 코스도 있고 제2 코스도 있고 제3 코스. 결국은 이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게 목적 아니냐. 결국은 하나님은 정상에 있지 않냐. 근데 왜 기독교는 제1 등산로만 고집하냐 이거예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종교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 찾아가는 게 종교라.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음과 종교는요, 근본부터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은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주의 기독교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제일 걸림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은요, 인권법, 차별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종교 차별을 법으로 강제하는 법안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금도 국회에 계류 중에 있잖아요. 지금 유럽 같은 데는 이미 통과됐고.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계략은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기 때문에. 그 막강한 중세 교회가 루터 한 명을 이기지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루터를 통해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 막강한 로마와 그 막강한 바리새인 교회가 연약한 초대교회를 이기지 못했다니까요. 왜 그래요? 오직 복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사단은 더욱더 견고한 바벨탑 운동을 일으킬 겁니다. 많은 사람이 동조할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동조할 겁니다. 그러나 복음 가진 교회, 복음 가진 전도자를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특히나 뭡니까? 렘넌트.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이 바벨탑 운동과 맞서 싸울 하나님의 군사 렘넌트를 이길 수가 없어요. 모세 한 명을 애굽이 이기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운동에 생을 거는 줄 믿습니다. 이제 미래 시대를 우리 렘넌트들이요, 정치, 경제, 문화 1% 속에 들어가서 다 바꿔야 돼요. 거기에 우리의 마지막 생명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벨탑 운동의 주동자가 바로 니무롯입니다. 자, 니무롯이란 말은 반역이란 뜻입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 보면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렇죠. 자, 구스의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구스는 누굽니까? 함의 아들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에 막내가 함이에요. 그 함의 아들이 구스. 그 구스의 아들이 누굽니까? 니무롯이라는 니무롯. 반역이란 뜻입니다. 왜 이 니무롯을 언급을 해야 되냐면은 이 사람이 제1의 바벨탑 운동을 주동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은 10장 8절에 보면 그는 세상에 뭐라고 했어요? 첫 용사라. 세상에서 첫 용사, 권력을 진 자라 이 말이에요. 권력을 휘어잡은 자라. 세상의 첫 용사라. 그래서 개혁 성경에는요, 영걸이라고 그랬어요. 영걸. 세상의 첫 영걸이라.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첫 제국을 건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벨탑 운동을 주도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걸이란 말은요, 영웅허걸이란 뜻이에요. 영웅허걸. 사전에 제가 보니까 영걸이란 말은 영특하고 용기와 기상이 뛰어난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막 기백이 있어 보이고 용기가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요, 야, 저 사람 진짜 지도자다, 권력자다 할 만큼 막 그런 기백도 있고, 막 처세술도 있고, 싸움에 능하고, 이런 사람이 나온 거예요. 이 니무롯이 누구의 후손이었어요? 노아의 후손입니다. 함의 후손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뭐라 나왔냐면은 9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몬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용감한 사냥꾼. 그러니까 뭔가 기백이 있고 전쟁에 능한 자, 이런 이 한마디로 영호걸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자기가 바로 영웅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바로 니무롯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근데 이런 영걸, 권력 가진 자가 이제 나타나게 돼서 10절에 보면 뭐라 나왔습니까?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시날 땅에 뭐라고 그랬죠? 바벨의 땅. 시날 땅은 바벨론의 옛 이름이죠. 이 니브롯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충동시킨 겁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니까요, 이야, 참 이 사람 똑똑하고 기백이 있어 보이고 이순신 장군처럼 참 용감해 보이고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벨탑 운동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근데요, 어떻게 이런 아들이, 이 니므롯이라는 아들이 노아의 가문에서 나왔을까? 노아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그 다음에 뭐라 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 방주 운동을 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노아의 후손을 통해 어떻게 이런 인물이 나올 수 있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벨탑 운동을 주도한 인물이 나올 수 있냐 이 말이죠. 자, 9장 18절에서 25절에 보면, 자, 이제 노아가 이제 이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물은 다 이제 이 지면으로 스며들고 이제 노아의 방주 문이 열리고 노아가 나오게 되죠. 근데 노아의 자녀는 셈과 함과 야벳이에요. 근데요, 이제 노아가 그 가족들과 함께 농사를 지었겠죠. 포도 농사도 했겠죠. 근데 이 노아가 이 하루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잠을 잔 겁니다. 근데 잠을 잤는데 하체를 드러내고 잔 거예요. 오늘 이제 이게 18절에 보면 나오죠. 9장 18절 한번 봅시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주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어떻게 세요? 벌거벗습니다. 포도주를 마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너무 취해가지고 장막 안에서 하체를 드러내고 잠을 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금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요, 술을 먹지 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정당화 시키면 안 돼요. 교회는 술 먹으라 하지 않습니다. 술을 금하게 해요. 왜 술을 금해야 되냐면은, 신자가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성도가 술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도를 넘어서 술에 취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생활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실수하게 돼 있어요. 불신자들은 술을 먹어도 괜찮아요. 왜 그럽니까? 영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술로 뭔가 달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요? 영적인 생활이 우선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말씀 묵상하고 말씀의 길을 따라가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금주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한두 잔 하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두 잔 해보세요. 한 잔, 두 잔이 늘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석 잔, 넉 잔, 10잔 돼요. 한두 잔 하는 게요, 나중에는요, 술고래가 된다니까요. 그러면 영적 생활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두 잔 해가지고 여러분 영적 생활이 되던가요? 안 되게 돼 있어요.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 의인입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입니다. 방주 운동했던 자입니다. 한두 잔 했겠지. 나중에는요, 이게 도를 넘어버린 거예요. 취해가지고요, 하체를 다 드러내고 잠을 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하면요, 사람은 방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술을 멀리하기 바랍니다. 술을 멀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이 노아가 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남자의 하체는 언약과 관계되어 있어요.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남자의 하체는, 남자의 생식기는 언약과 관계되어 있다니까요. 남자의 생식기는 언약의 표식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은, 남자들은 8세만 되면요, 남자의 그 생식기에 표피를 잘랐다니까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할례라고 그래, 할례.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 그 씨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그 생식기에다 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씨 그러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씨를 통해 온 거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러죠. 씨. 이 씨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요, 하체를 아무 데나 드러내면 안 돼요. 남자들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그 생식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남자의 생식기는 언약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씨란 말이 많아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네 씨가 열국의 아버지 될 것이다. 토레도토라고 그러죠. 씨,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씨를 중요하게 봅니다. 남자는요, 여러분, 아무데나 씨를 뿌리고 다니면 안 돼요. 왜? 언약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잠언서 5장 15절 23절에 보면 뭐라 나온 줄 압니까?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물을 줬으면 그 우물에서 물 마셔야지 다른 우물을 탐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흐르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에 흘러 넘치게 하느냐. 네 씨를 아무 데다가 배설하냐 이 말이에요. 네 우물물 마셔야지.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그 말은 뭡니까? 그 물을 너 혼자만 마시고, 그렇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샘은 내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한 우물만 파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남의 우물 기웃거리지 말고. 왜? 이 남자들은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요, 사람 숫자를 셀 때 여자는 안 세고 남자만 셌다니까요. 왜? 언약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60만이 출거했잖아요. 남자만 세서 그래요. 한 200만 되죠, 여자까지 아들까지 하면. 왜 남자를 성경은 중요시합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거라니까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남자의 생식기에다 새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내 생식기를 소중히 여기고, 씨를 소중히 여기고, 내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나 부인을 소중하게 여긴 그 가정은 건강해요. 건강한 자녀가 태어나고 건강한 자녀로 우리 자녀를 클 줄 믿습니다. 그 가문을 통해 하나님이요, 한 시대의 세계복음화 이룹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생식기를 이만큼, 남자의 생식기를 이만큼 중요하게 보는데, 아담이 이 언약이 희미해져 버려요. 술에 취해가지고 하체를 막 드러내버린 것이죠. 근데 오늘 여러분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창세기 9장 20절에서 21절 한번 봅시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를 심었더니 포도차하고 장막 벗었더라. 가나안의 아버지 누구예요? 함이 있죠. 문제는 이거라 이 말이에요. 노아도 실수를 했지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랬죠. 자, 노아의 셋째 아들 함이 그것을 보고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고 자고 있는 것을 그거를 봤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생식기를 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형들에게 그걸 다 알렸다. 허물을. 근데요, 여러분, 이 성경 히브리어 언어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고의적으로 알린 거예요. 우연히 그걸 본 게 아니라 우연히 나쁜 생각을 가지고 우연이 아닌 나쁜 생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봤다. 아버지의 하체를. 의도적으로. 또한 단순히 알린 게 아니라 아버지의 추태를 비난하면서 알린 거예요. 형들에게. 그러니까 그 언어적으로 보면요. 동네 막내 막 다 알려버린 거예요. 우리 아버지 참 하체 드러냈고 막. 평상시에 막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보니. 어떻게 저렇게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의도적으로 봤다니까.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딱 보고. 하나님의 언약의 표식이 거기 있는데 그 노아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 생식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노아의 그 하체가. 막 단순히 알린 게 아니라 막 형들에게 아버지의 그 추태를 막 비난하면서 폭로한 겁니다. 이게 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 것이죠. 자, 23절에 보니까 셈과 야벳이 어떻게 했어요? 자, 큰아들, 아들, 둘째 아들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가져다가 자기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안 봤어요. 보지 않았다.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어떻게 했어요?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한다. 아버지의 허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덮어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셈과 야벳이 축복받은 거예요. 24절, 25절에 노아가 술을 깨게 되죠. 그러면요, 노아가 술을 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아들이 함이 하체를 보고 그 추태를 막 떠벌리고 다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복음을 가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덮어줘야 되겠죠. 처음에 막 꾸중하면서 막 언약의 소중함을 아마 이야기했을 것 같아. 여러분 같으면 실수했다 할지라도 야, 아버지의 이 생식기는 이 메시아의 그 씨가 나올 생식기다. 네가 어떻게 그거를 보고 봐도 눈을 감아야지. 그리고 그거를 네만 허물을 덮어야지 그걸 형들에게 이야기하냐. 네가 이 언약의 중요성을 몰라서 그렇다. 다음부터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같으면 이제 기도해 줬겠죠. 아버지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아들이 몰라서 그랬습니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그랬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시고 우리 함이 진짜 언약을 알고 정말 기도하는 자가 되겠다.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저주해버리잖아요. 오늘 여기 보면은 뭐라 합니까? 노아가 소리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되게 저주를 퍼부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하세요. 에이 호라 자식, 이 후손까지 다 망해버리라. 아마 이랬을 것 같아. 이런 저주를 퍼부어. 여러분, 이 노아의 그 망은 그대로 함의 후손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나하가 나오게 됩니다. 이 인물이 바로 누굽니까? 니므롯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보아야 되고 복음의 말로 살려야 되죠. 그래서 이 니므롯이요, 이제 그 신할 땅에서 사람들을 충동을 일으켜서 이제 제국을 건설하고 전쟁을 일삼고 힘이 있으니까 그래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라. 우리가 바벨탑을 쌓자. 이런 반항아가 완전 사단에게 사로잡힌 거죠.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이용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노아의 가문에서 일어난 거라니까요. 노아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할 때 사단은 틈을 탄다는 것. 우리는 평상시에 영적 상태를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하루를 살아갑니까? 왜 영적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까? 나태할 때 사단은 언제든지 틈을 탄다는 것. 두 번째로요, 따라합시다. 말 조심하자. 말 조심해야 돼. 노아처럼요, 저주를 퍼버리면 안 된다. 우리는 복음 가진 자이기 때문에 살리는 말, 세우는 말, 힘주는 말,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막 저주 퍼봐요. 에라이, 니는 왜 이러냐 이래 봐요. 자녀가 그대로 됩니다. 우리 옛날에 했잖아요. 썩어 빠질 놈들 막. 그대로 된다니까요. 또 기억할 건 뭡니까? 우리는 허물을 들추는 자가 되지 말고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정말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 복음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복음의 눈으로 그걸 봐야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론적으로 내 안에 바벨탑을 무너뜨리자. 이 노아에게요, 노아가 방주운동도 하고 있는데 뭔가 이게 바벨탑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게 있거든요. 아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하는데도요, 우리 안에 뭔가 모르는 그런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각인 뿌리 체질.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런 두 부류의 신앙을 보게 돼요. 신본주의 신앙인과 인본주의 신앙인. 근데요, 오직 하나님 중심. 모든 기준이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신본주의 신앙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구원의 뿔입니다. 신본주의 신앙. 요셉 보세요.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때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건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을 꾸게 하실 분은, 해석할 분은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그죠? 오직 하나님 중심. 이런 신앙. 인본주의 신앙인, 주여 주여 하면서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 동원하는 자. 이 성경은요, 두 사람을 대비시켜 놓잖아요. 사울왕과 다윗. 사울왕 보세요. 온통 인본주의라. 어떻게 하면 내 왕권 유지할까? 저 다윗이 내 왕권을 뺏으면 어떻게 할까? 늘 이 생각이라. 백성들 뭐 다스리고 관심 없어요. 성경이요, 에서와 야곱 보세요. 야곱에서 보세요. 늘 뭡니까? 육신적인 것. 늘 인본주의. 뭐 야곱도 처음에 인본주의 있었지만 나중에는 진짜 신본주의로 돌이켰지만, 롯과 누굽니까? 아브라. 롯은 인본주의 따라서 어디로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 초대교회 바리새인 교회와 바리새인과 초대교회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도 그거를 은폐시키는 바리새인들. 초대교회를 핍박한 바리새인들.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근본 배경으로 하는 오래된 불신앙,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요,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견고한 바벨탑으로 딱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요,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 방법, 내 동기 나오잖아요. 이것을 무너뜨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바벨탑을 무너뜨리자. 왜 우리가 집중을 합니까? 왜 우리가 영적 집중을 합니까? 이걸 다 바꿔야 돼요. 우리 안에 불신앙, 우리 안에 부정적인 거, 우리 안에 인본주의, 바벨탑 다 무너뜨리고 바꿔야 돼요. 비우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비운다고 그러죠. 그건 종교예요. 비우는 게 아니라 바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꿔야 된다니까요. 바꿔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우면요, 이게 사단이 더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집중을 통해서 영적 DNA를 다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영적 서밋으로, 영적 탑으로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 21가지 본질을 각인, 뿌리, 체질 내려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삶에 정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또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권면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하시고 또 의로 교육하고 모든 선을 행하는데 능력이 되는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바벨탑 운동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영적 사실을 알고 이제 이 마지막 시대 바벨탑 운동 무너뜨릴 렘넌트 키우는 일에 우리의 생을 걸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이 바벨탑 운동의 주동자 노아의 후손 니므롯을 보면서 하나님이여 정말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고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하나님 허물을 덮어주는 자, 복음의 말로 살리고 세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있는 정말 숨겨진 바벨탑 무너뜨리고 이제 영적 집중을 통해 전도자의 삶에 일심전심 지속하는 이 시대의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